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선교 예배국 헌신 예배인데요. 오늘 또 치유에 대해서 말씀 나눕니다. 참된 치유가 뭔지, 지금이 어떤 시대냐면 사단이 완전 장악해놨어요. 예배 못 드리게. 완전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되고, 금토일 시대를 왜 회복해야 되고, 삶들을 왜 거기에 방향 잡아야 되는지, 이걸 그냥 슬로건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왜 여기에 사실 예배 싸움이거든요. 전쟁입니다. 전쟁. 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진짜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은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같은 말을 계속 바울은 얘기했어요. 다른 얘기한 게 아니에요. 같은 말을 했어요. 빌립보서 3장 1절에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너희가 수고로움이 없고 안전하니까. 무슨 얘기했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말했겠죠. 다른 얘기 말고. 십자가와 그리스도만 얘기했겠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겠죠. 같은 말, 더불어 마음이 같아야 돼요. 마음이 같지 않으면 오직 기도가 안 돼요. 마음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뭘 누리냐? 오직 누리고 있으면 돼요. 사실은 제가 오늘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사실은 중독 현장을 조금 얘기하고 같이 좀 소통 좀 하고 싶은 게 사실 제가 저번 주에 대학 수련회 갔거든요. 대학 수련회 갔더니 중독에 대해서 특강을 막 하더라고요. 우리 대구 하나교회 이재규 장로님이 하고 또 한 명인데 그 장로님이 세계 중독 예방 협회를 만들었어요. 작년 9월 달에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되게 중요하다. 또 마음에 담고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니까 사실 우리 후대들 예배 안 드리는 가장 그런 게 핸드폰이거든요. 핸드폰. 지금 우울증이 얼마나 우리나라가 대단하냐면 지금 4분의 1은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환자가 1200만. 엄청난 숫자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더 불안하고 두려운 게 많기 때문에 더해져. 불안장애 항불안제 약이 1년에 우리나라에서 9억 개 팔린대요. 9억 개. 그러니까 졸리뎀 약 아시죠? 잠 못 자면 먹는 약. 이것도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우리 아이들 중에 분노 조절 장애가 많거든요, 생각보다.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 떠나자마자 생긴 게 두려움이거든요. 불안하고 두려움. 하나님 떠나면 반드시 불안과 두려움이 옵니다. 그리고 항상 사람은 책임 전가예요. 나는 괜찮고 제가 시켜서 했다고.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남자는 수고해야 돼요. 맞죠? 그게 예배 실패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인과 아벨, 특별히 아벨이 예배 실패하니까 어떻게 됐죠? 분노 조절 장애가 왔어요. 안색이 변해서 가인이죠. 아벨이 아니라 가인이 뒷동산으로 끌고 가서 죽였어요. 살인했다 이 말이에요. 뭐 실패해서? 언약 놓치고 예배 실패했어요. 무슨 예배 드렸죠? 종교적인 예배 드렸어요. 언약적인 예배는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물이 증명한다고 나와요. 예물이 뭐예요? 피, 짐승. 확실히 곡식 예배가 예배 드리기 더 힘듭니다. 수고가 더 많아요. 그거 빠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려면 더 어려워요.
피언양 놓친 가인. 여러분, 여기 많은 분들이 똑같이 저랑 같이 다 그 마약을 같이 했어요. 같은 용량으로 같이 했어요. 근데 증상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폭력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뭐 하여튼 다 달라요. 왜 그렇죠? 그게 오래된 문제예요. 그게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중독이라는 게 지금은 너무 확산돼 가지고요. 우리 저번에 새신자 오셨거든요. 알코올 중독, 그 아내분의 알코올 중독. 한번 먹으면 목행에 사시는데 지금 연락 안 돼요. 지금. 이 알코올 중독이요, 상상 초월합니다. 정말 통제가 안 돼요.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마약은요, 뇌가 녹아버려요, 그냥. 그리고 이 중독이라는 거는 이 물질 중독이 있어요. 물질 중독. 뭐 이렇게 먹어서 하는 거, 알코올, 마약, 이거는 물질 중독인데요. 행위 중독도 있어요. 행위 중독. 근데요, 이게 뭐를 무너뜨리냐면 이 해마를 무너뜨려요. 해마. 이 뇌의 해마, 기억력 하는 거 해마를 무너뜨리고 이 두정력, 기분 조절 장애하는 거기에도 완전히 박살내버려요. 우리나라 중독 237만 시대입니다. 237 시대예요. 지금은요, 옛날에는 도박장 가서 했는데 지금은요, 아니요, 핸드폰으로 다 해요. 거기다가 코인에 중독된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지금 다단계도 이상하게 코인으로 많이 파고듭니다. 계속 핸드폰만 봐요. 종일 봐요. 우리 후대들이 놀이 문화가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가 아주 노는 대로 좋았거든요. 지금은 재미가 없어요. 예배도. 저 어렸을 땐 예배가도 재밌었어요. 지금은 재미도 없어요. 재미가 없으니까 어디로 빠져요? 다 핸드폰 게임으로 다 빠져요. 우리 교회도 지금 2층에 올라가면 지금 하고 있습니다. ING예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작년이죠. 작년에 게임 국제 박람회 지스타라는 게임 국제 박람회에 21만 명 모여서 충주시가 다 간 거예요. 충주시가 다 간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 안 보셨나요? 음란 그거 하는 사람이 목사라고. 자기 목사 아닌데 목사라고 자기는. 그리고 호칭을 누구라고 줬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렇게 줬다니까요. 그게 그 전에 조주빈인가 그 친구보다 더 세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10대, 20대 마약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살률 다 20대가 1등이에요. 마약 1등 20대. 그러니까 대학 사역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대학이 얼마나 많이 파고 들어가는지 상상 초월합니다. 작년에 50만 명 마약했어요. 마약 청정국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해야 이 뇌를 살려요. 뇌는요 수백억 개의 신경세포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어디에 중독돼야 되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거, 혼, 이거 다 살리는 영혼, 육, 이거 진짜 엄청 중요합니다. 몸이죠, 몸. 이 크로소비는 질병이 왔잖아요. 근데 자기는 눈 안 떠도 된대요. 그 정도로 들어간 거예요, 기도 속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찬송가를 만곡을 작사를 했어요.
저도 크로스오비 찬송가를 제일 좋아합니다. 가사가 엄청 담겨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관심 잘 보세요. 이 창세기 18장 1절로 33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는지 아셔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예배드리는 자가 없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가 없는 거예요. 그 지역에.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는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살아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거니까. 주님은 처음부터 나 따라오라 내가 너에게 함께 하겠다.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또 전도도 하며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주셨고, 마가복음 16장에도 온천의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고 손은 언제쯤 나으리라.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다. 여러분, 영적 전쟁터예요 지금. 바울은요, 기도하러 가다가 빌립보 간 거예요. 거기에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예배 시스템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지역에 완전 무너진 현장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중에 드로아에서 틀어버린 거잖아요. 빌립보로, 마게도냐로. 그 첫 성에서 예배할 한 사람을 찾은 게 루디아예요.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셔서 말씀이 들리게 한 거예요. 예배는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들려야 살아요. 말씀 안 듣는다, 영혼이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말씀이 안 들린다. 진짜 중요해요. 이 심각한 네피림 시대의 심각한 현장을 봐보세요. 사단이요, 다 빠지게 만들었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돈이면 되지.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그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과 돈은 같이 섬길 수가 없어요. 돈이 얼마나 강력하냐? 사실 우리 있는 모든 문제가 다 무슨 문제냐? 돈 문제예요, 사실은. 파고 들어가면 돈이에요, 돈. 성공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다. 그 네피림이 그 지역을 무속을 확 꽉 잡은 거예요. 그 지역에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랬죠. 충주가요, 완전 무속 동네거든요, 이 동네가.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무속인들이. 무속, 점술, 우상. 그러니까 그 빌립보 현장이 완전 시달리는 사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시달리는 사람이 갑니다. 뭘 쫓아가요, 살으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중독 걸려서 시달리는, 영적 문제 걸려서 시달리는 사람 많아요. 이 중독 문제는 영적 문제 아니면 절대 영적 문제 모르면 해결할 수 없어요, 여기는. 그 후유증이 뭐예요? 그 네피림의 후유증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 네피림에 시달리니까 점술 쫓아가고, 그 네피림 문화가 무속 문화예요. 거기에 올무에 딱 갇혀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신분이 마귀예요, 마귀. 마귀 자녀예요, 마귀 자녀. 이 영적 문제, 근본 문제를 모르면 예배 드릴 수도 없고 복음 전해줄 수도 없어요. 저도 이 자리에 있었거든요. 이곳에 있었거든요. 저와 여러분 여기서 출생한 거예요. 그래서 필리폰을 똑같이 다 투약을 하면 오래된 걸로 다 드러나요. 그 뭘 보고 그 가문에 내려오고 그 가문의 이혼 문제, 폭력 문제, 경제 문제 다 드러나요, 다. 여러분, 마약에 폭력을 집어넣나요? 아니요. 마약에 가난을 집어넣나요? 아니요. 드러난 건 다 달라요.
근데 근원은 같아요. 그 근원이 치유돼야 되거든요. 이 심각한 현장을 지금 예배 승부수를 띄어야 되는 게 이게 뭐라고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니네 예배 못 드리는 이 마귀자녀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이. 아무리 예배 드려도 종교적인 예배는 네 마귀자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완전 종로를 하죠. 이 영적 문제에 걸리니까 영적 상태가 완전 바닥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애들이 게임에만, 저도 핸드폰이요 있으면 통제가 안 돼요. 그만하라고 하는데도 안 돼. 사실요, 핸드폰이 예정보다 시간이 더해진다. 중독 증세입니다. 조금 더 하면 일상생활이 게임에 지장됩니다. 일상생활이 게임이 우선된 친구들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학교 가는 거 늦어요. 게임하느냐고, 밤에. 학업에 지장됩니다. 금당 증상 옵니다. 중독 걸린 거예요. 생각보다 상당합니다. 게임할 때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몰라요. 예배 드릴 때는 오만 변상이 짜증 나 있는데 언제 끝나냐 했는데. 이 태생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오래된 문제거든요. 정신 문제. 이게 드러난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불신자 6가지 상태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현장을 못 보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번 죽잖아요.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딱. 그런데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잖아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잖아요. 예배를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이게 결국 어디로 가요? 후대로 갑니다. 후대 부정할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 상태가 제 상태인 거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가 너무 질려버려가지고 예배가 재미없대요. 이게 지금 가장 큰 숙제입니다. 말씀을 늘 새롭게 들어야 되는데 말씀 질려버렸어요. 복음이 질려버렸어요. 이거는 진짜 너무 이건 진짜 이건 심각한 우리 진짜 싸워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이유가 그거 말씀에 대한 각 가정마다 민족이 그 말씀에 대한 그 간절함이 엄청나거든요. 그냥 눈 뜰 때부터 말씀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우리 후대들 보면 제가 근데 저도 이번 주에 어린 수련회 하지만 너무 미래가 너무 보이니까 너무 시급해요, 사실은. 우리 지금 중고등학생들은 게임 때문에 매일 전쟁을 치릅니다, 예배 때문에. 끌고 와야 돼요. 근데 끌고 오거든요. 아이들에게는 예배는 강제성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도 너무 강제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소통하면서 해야 되지만 이 심각한 현장은 우리가 봐야 돼요. 사실 우리 어른 세대들은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 가치를. 근데 이게 전달이 안 되면 끌려와야 돼요. 저도 끌려오다가 귀싸대기 맞고 쳐맞고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온 거거든요. 쳐맞고 왔어요. 안 맞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근본 문제가 뭔지, 그 근본 문제를 누가 끝냈는지, 여기에 대한 이 숨겨진 이 생각과 마음에 이 오래된 거, 이거 진짜 견고하게 세워진 거, 이 강한 거 무너뜨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드러난 게 치유돼요. 그 아이들이 계속 지속하는 이유는 그게 좋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예배가 진짜 좋아야 돼요.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예배가 어떻게 즐겁게 할까? 저도 즐겁지 않은 사람인데 말씀할 때 좀 기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어제 좀 많이 했는데 네. 아무튼 우리 렘넌트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꼭 예배 시간에 꼭 드려야 되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종교는요 명상하잖아요. 명상. 그러니까 뭐든지 구체적이에요. 불교는요 이 문제가 108가지라 그래서 그 가지고 절하잖아요. 108배. 번뇌라고 하죠. 번뇌. 안식교도요. 지금은 엄청 구체적이에요. 치유도 엄청 구체적으로 해요. 생각보다. 진짜 바꿀 거, 찾을 거, 세울 거를 어떻게 바뀐 건지, 어떻게 찾은 건지, 어떻게 세울 건지, 그걸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는지 찾도록 도와줘야 되는지, 이걸 세워줄 수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단계를 얘기한 거예요. 바꿀 것이 바뀌어져야 내가 바뀐 게 뭔지를 알고 그 바뀐 사람이 다른 사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찾을 것을 제대로 찾은 사람은 찾은 게 뭔지 알아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찾아줄 수 있어요. 세울 거, 이거를 뭘로 세웠는지를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이 말씀 되게 중요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본체신데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빛이고 그분은 창조주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분 안에 빛이 있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우리 원로 목사님 옛날에 이거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진짜 많이 들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그분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다는 걸 믿지 않으면 마귀의 일이 멸해지지 않아요. 마귀의 일이 있거든요. 마귀는 이미 박살났는데요. 자꾸 일을 펼쳐요. 일. 뭘 뺏어가게 해요? 말씀. 마태복음 4장에 봐보세요. 뭐라 그랬냐면 내가 천하를 주겠다 너한테. 대신에 나를 경배해라 그래요. 내가 다 줄 테니까 너 나 경배하라고. 이 싸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런 거 진짜 중요합니다. 말씀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가 어디에 중독돼야 되냐? 그리스도에 중독돼야 돼요. 네가 믿는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여러분 미친 사람들은 이렇게 늘 기뻐해요. 미친 사람들은 이렇게 걱정 안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별 걱정 안 해요. 걱정 안 해요. 근심 걱정을 그렇게 많이 안 한다고요. 그냥 늘 좋아 그냥. 별로 인생에 별로 생각이 별로 없어요. 네가 믿는 학문이 네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길이 그리스도가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당신도 미치기를 원한다 그러죠. 바울이. 그 말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게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만나면 지금 사단이 전 세계를 전염병을 퍼뜨려놨거든요. 그런데요. 영적 전염병을 퍼뜨려줘야 돼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에 중독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별로 그냥 되겠지. 사실 되겠지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다.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혼자 스스로 기도할 수 있다. 혼자 스스로 여러분이 얘기 안 해도 혼자 스스로 기도 수첩도 하고 말씀도 이거 쓰고 없어요. 거의 많지 않아요. 말씀을 적는 애도 많지 않고 일단 듣는 자리에 있는 것도 많지 않아요. 얘기 안 하면 다 가 있어요. 딴 데 가 있어요. 우리는 괜찮은데 저는 우리 후대들이 제일 예배 승리할 수 있도록 예배 성공이 인생에 승리하는 거니까요. 예배의 싸움이 저와 여러분이 진짜 절대 싸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누구세요? 저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내가 무엇 해야 되는 사람인지 알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여기서 영적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방향과 목표가 세 가지 뜰 금토일시대 묵상으로 아이들을 치유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진짜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예배자를 찾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여기에 어떤 얘기예요? 사마리아에 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맨날 물 떠오르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그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거든요. 어떻게 예배드리는 자? 참되게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세요. 그 사람은 영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진리이신 그리스도 말씀 선포되는 데가 예배거든요. 그래서 말씀 성취할 기도팀이 세워지는 게 맞아요. 지금 그 시간표예요. 진짜 우리가 말씀 성취할 수 있는 그 팀이 안 되면 안 돼요. 예배 승리해야 돼요. 예배에 왔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려지고 여러분 거로 그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 응답받는 사람이 맛본 사람이고요. 그 예배는 진짜 간절하게 드려요. 사모하면서 드리거든요. 형식적인 예배는 아니에요. 언약 욕진 예배는 종교적인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진짜 중요합니다. 바울이 실천의 실천장의 첫 번째 절이 이 얘기예요. 로마서는 교리가 11장까지고 12장부터 삶인데 그러므로 교리를 얘기해놓고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원래는 여러분 예배 드리려면 짐승 한 마리씩 갖고 와야 돼요. 갖고 와서 다 이거 피 흘려가지고요. 그 번제 드리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 끝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오시면 돼요.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되고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았기 때문에 진짜 누구든지 새로운 산 길을 연 그분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 잘 나오잖아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게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만 예배 아니에요. 공적인 예배만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예배는 찬송도 예배고, 말씀 있는 것도 예배고, 기도도 예배고, 예배는 되게 강범위합니다. 진짜로. 되게 찬송도 강범위합니다.
다 연관돼 있어요. 그 교회에서는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밖에 나가서는 이건 뭐 불신자도 못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똑같아야 돼요. 외식주의자는 안 돼요. 그래야 전도할 수 있어요. 말로만 앵무새처럼 한다고 전도되는 거 아니에요. 전도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전달돼요. 사랑의 편지가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세요.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여러분이 말씀 성취의 주역이 돼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육자하고 장로님들은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진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그 종 선지자를 통해서 하세요. 하나님 말씀 성취 어떻게 한다고요? 그 종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세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저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여러분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길을 지도해 주세요. 항상 인정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범사에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거, 세상적인 눈, 세상적인 생각,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내 생각이 맞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맞지. 그래야 전도팀, 선교팀 세워져요. 말씀 성취가 되는 사람들이 기도하죠? 성령의 역사예요. 그럼 전도는, 선교는 되어지거든요. 되리라 그랬거든요. 사랑 낳는 어부가 되리라 그랬거든요. 되리라. 증인 되리라. 하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저도 지금 제일 중요한 게요. 간절함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구나. 갈망이라는 단어 있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바울은요, 빌립보 갈 때 간절히 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루디아 만났고,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귀신 들린 여종 만났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예배하고 기도했더니 옥토가 움직이게 됐어요. 그래 놓고 현장이에요, 여기가. 베레아 현장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다웠대요. 신사다웠다는 게 뭐예요? 본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 데살로니가 1장 7절에 보면 믿는 자들의 본이 됐다고 나와요. 본이. 저 사람들 진짜 본이 뭘까요? 예배는 이런 것이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잖아요. 본이 됐다는 거. 모델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 환난 가운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 환난 가운데 1장에 보면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렸대요. 우리가 지금 그래야 돼요. 처음에 그 간절함이 많이 사라졌구나. 간절한 말씀 들었을 때 막 진짜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이 복음이 깨달아진다는 게 우리는 늘 어떤 생각을 하냐면 복음 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죽을 때까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예스입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세요. 쓰라고 하면 쓰세요. 그게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자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잘 안 하거든요, 솔직히. 속으로는 하죠. 집에 가서 아멘 하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 아멘 하세요. 그 말씀을 믿습니다잖아요. 아멘. 아멘.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 바울은요, 예배자예요.
기도자면서 전도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 보는 것보다 말씀 듣는 거 잘 안 해요. 유튜브는 진짜 다른 거 잘 보는데요, 말씀 잘 안 들어요. 우리 찬양 많이 안 들어요. 많이 하지도 않지만 듣지도 않아요. 듣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또. 맞죠? 여러분, 매일매일 찬송 하나요? 찬송 안 하거든요. 찬송이 넘쳐나야 기쁨과 감사가 따라옵니다. 말씀 붙잡고 다녀야 기쁨과 감사가 따라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되게 예배하길 원하세요. 저는 예배 교회 세션이 중요하고 막 대단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영적인 게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게 중국도 가보고 해외 선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박수 하나로 그 신나게 찬송을 2시간 하더라고요. 박수 하나로. 저는 이게 피아노만 없어도 힘든데 그 사람들은요, 박수를 얼마나 어떻게 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막 박수를 치는데, 아프리카에 가면 박수를 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신나서 차는데 혼자서 멍 때리고 있는데 이상하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막 돌아다니면서 기도해요. 이렇게 막 매달아서 기도하고 막 바닥에 누워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저 사람 미쳤다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요, 중요한 건요, 되게 간절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4시간 정도 메시지 하는도 안 가요. 앉아 있어요. 우리는 1시간 듣죠. 미칠 것 같아요. 저도 힘들어요. 우리 예배 좀 개혁해야 됩니다. 옛날 예배 보셨나요? 제가 예배에 대한 책을 이번에 좀 읽어봤는데, 예배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어느 순간부터 교동문,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런 거 안 해요. 안 해요. 점점점 빠지고 있어요. 교동문 안 합니다. 대부분 큰 교회는 안 해요. 예배 형식도 많이 간소화되지고 편해졌어요. 사실 저는 제일 큰 게 후대들인데, 후대들이 계속 이 예배를 2000년 넘게 지금까지 예배를 온 거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이거 진짜 좀 많이 마음에 둬야 되겠구나 생각을 많이 해요. 예배 전쟁입니다. 지금 영적 전쟁은 예배 전쟁이에요. 사단이 다 주겠대요.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을 읽어보세요. 천하 만물을 내게 다 줄 거니까 넌 나한테 예배드려.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뭔지를 분간해야 우선순위 바뀌고, 그렇죠? 여러분, 예배 중심으로 스케줄 짜나요? 달라요. 오늘 우리 안에 예배 안 되는 그 불신앙, 여러 가지 말, 이런 거, 감정 때문에 예배 못 드는 사람도 많아요. 화나가지고. 그 안에 좀 참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네피림 시대에 살릴 금토일 시대와 삶들을 좀 묵상 운동을, 말씀을 묵상하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게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묵도하잖아요. 묵상 기도입니다. 예배 시작할 때 묵상 기도로 시작합니다. 아시죠? 그러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그걸 내 거로 만드는 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오늘부터 예배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네피림 중독 시대, 질병 시대, 정신병 시대를 살릴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예배 안 되는 것들이 완전히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나에게 진짜 복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복음이 현장에 증거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배자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